우리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좀 스마일 얼굴에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가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기쁜 날이 어느 날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일 기쁜 날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 구원을 이루신 부활절 날. 여러분, 이거 이상 더 기쁜 날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우리는 이게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제도 부활절이니까 좀 오셔야지요. 아파서 힘들어서 안 해요. 지금 갈 데가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그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의 목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왜 고난을 받았느냐, 왜 부활을 하셨느냐, 그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예언이 이 66권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그 죄가 만삭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라는 건 뭐냐? 사랑을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 구원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단계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 대신 하나의 번제물로 죽으시고, 내가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최후의 그 아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은 구원의 결정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부활주일이래.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내가 죄로 죽었던 나에게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오늘 이 두 여인이 예언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체험하게 되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한 것이 있어요. 3번씩이나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동질성의 인간인 줄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죄 없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냐야. 우리와 동질성으로 그렇게만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와 똑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요. 지금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이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응? 자기 생각대로 믿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직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 깊이까지 생각을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응? 그래 그 신문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냐 사냐는 문제가 놓였는데 부활절이 뭔데 그 부활절에 모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들 그렇게 예배 보러 가는 거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온전치 못한 사람도 많구나. 제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나는 주님을 목격했어. 어디서? 다메스커스에서 내가 주님을 목격했어. 저는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이 동일성 있게 본 사람만 이해하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진가를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데리고 캄보디아 갔을 때 과일이 많으니까요, 싸고 많으니까 목사님 과일을 사 먹읍시다. 그러라고. 근데 진짜 싸거든요. 한 2만 원어치만 사면은 한 7, 8명은 먹고도 남거든. 한 2번 먹고도. 참 싸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야, 그저 우리 권사님들 좀 두리안 좀 사다 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두리안이 뭐예요? 두리안이 하나 위에가 두리안이지 뭐예요? 난 그거 못 잡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맛있고 비싸거든. 그거는 비싸서 달아서 팔아요. 한 1kg에 얼마. 근데 오는 팀마다 그걸 맛있게 먹고 간 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사가 딱 2개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왜 2개만 사왔냐? 너도 100개 사오지. 그랬더니 아이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마다 이거 뭐 맛있게 잡수는 분을 내가 못 봤거든요. 그 2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2개를 쪼갰어요. 세상에, 난 그렇게 권사님들이 잘 잡수는 줄은 몰랐어요. 다 드시고 또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없냐. 여러분, 두리안을 잡수지 못한 사람이 그 맛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응? 저는 이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어본 성경이지만 설교 준비를 해서 봤다. 이야, 이 2 여자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목격하지 못했던 첫 구원의 그 기쁨을, 이야, 이 2 여자가 이 기쁨을 목격하게 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응?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차야. 응? 근데 안 믿거든. 여러분, 내가 실제 본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이 2 여자는 분명한 주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서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거든요. 어? 자,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1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못 먹어요. 산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염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숟가락으로다가 쌀을 이렇게 한 숟가락 퍼서 입을 벌리고 천석이여, 그리고 또 한 번 해가지고 이천석이여, 그리고 또 한 숟갈, 3숟갈 넣어요. 그래서 3천석이여, 그리고 입을 딱 닫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생을, 저 세상에서 평생을 굶지 않고 사시라고, 그런 의미로다가 입에다가 쌀 3스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응? 먹겠어요? 아니, 상징적인 뜻이죠.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들이 모인 그 하나의 집에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가셨어. 열리지도 않은데 들어가셨어.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어째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부활이 됐어. 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봐라. 그건 깜짝 놀랐거든. 근데 거기서는 양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다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에게 직접적으로 전했고, 2번째로는 봐라, 내가 육신도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속사역을 완성시킨 사건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킨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에서 죽었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는 그들에게 나도 부활이 되었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역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응?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마지막 심판 때는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하는 그런 특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응?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 근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모르는 것은요, 그런 신앙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게 손꼽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싶어요. 응? 근데 이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육신만 살았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압도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여자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던, 7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잊지 않고 있느냐? 그걸 꼭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간직하고 있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나 같으면 생명 걸고 하나님 전에,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워하던 중에, 야,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을 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신을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좀 내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좀 붓고 싶어서 간 거죠. 근데 그가 간 하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새벽이었다는 거죠. 제일 사람들이 일어나기 싫어하는 시간. 우리는 편해야만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날이에요. 응?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오후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오후 시간까지를 하루로 잡아요. 이건 히브리식 하루의 사고방식이에요. 응? 근데 안 씻고 첫날 그 하루에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그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에까지 가기까지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고,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산대, 그건 믿지 않고, 야,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해서 산다고 그랬을 거야. 그리고 경비병을 배치시켰단 말이에요. 응? 그들이 총칼을 들고 혹이라도 주의 시신을 가져가는 제자들이나 믿는 그들이 올까 봐 싶어서. 얼마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코로나가, 아까도 내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아? 그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미사일이 1000개면 1000개를 쏴서 바이러스를 맞춰서 죽일까? 응? 이북에서는 그 많은 미사일 만들어 놓고, 야,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 우리 또 남한 정부에서 그게 또 무서워서 코로나19가 쫙 퍼지니까 보십시오. 세계가 난리예요. 먹고 살 수가 없고 건강관리가 되질 않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싶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아니한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못 막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런 무서운 그런 환경, 또 하나는 여러분 공동묘지 간다는 건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공동묘지는 무섭습니다. 이상하게 선입감이 안 좋아요. 응? 아마 공동묘지 밤에 그것도 새벽에 아마 가라고 하면 거기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악조건이요. 잘못 갔다가는 경비병들한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응?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또 어둠이 깔려서 캄캄하고, 거기다 또 공동묘지. 근데 이 두 요인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거는 은혜를 잊어버려서 신앙이 떨어져요.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과거만 자랑해. 나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늘 그러죠.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근데 이 두 여자가 이러한 하나의 악한 환경 조건을 뚫고 가잖아요. 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이거야. 가면서도 그 걱정으로 내가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직접 보고 거기에 향수라도 발라드리고 오고 싶은데 그 돌을 누가 옮기나? 돌을. 그 돌이 보통 1.5톤에서 2톤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 직접 가봐서 알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무도 장사한 무덤이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묘에 주님께서 장사했다고는, 그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가족장을 많이 치러요.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암석을 뚫어서 이렇게 거기다 묘를 삼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맨 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위에, 아들 돌아가면 그 위에. 그래서 양쪽으로 이 한 묘 안에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묘를 써요. 응? 그래서 그 뭐냐면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묘에 썼다는 말은 그 새 구레. 할렐루야. 인간과 섞이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 근데 현실을 가서 보니까 난감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는데, 어머! 도착해서 딱 봤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면, 그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나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환경을 뚫어가면서 여호와를 만나기를 애쓰며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을, 시간을 놓고서도 그는 주의 뜻을 따르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근데 그때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는 안전지대에서만 살아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mon이 다 이렇게 달아놓은 것,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거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런 걸 보세요. 아, 천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하나님은 땅도 흔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땅도 흔들 수 있는 하나님. 응?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난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목격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땠습니까?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전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사람이 수십 명이 붙어서 옮겨야 될 돌을 전사가 와서 가뿐히 옮기더라는 거죠. 응?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나는 이 믿음이, 이 두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나를 꺾지 못하고 악조건인 그 환경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를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형상을 보니까 형상의 번개 같고, 번개 무척 무섭지요. 여러분 번개 심하게 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그 전방 근무할 때 이 전방 이 철책선 앞에까지 제가 들어가서 근무해봤던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부비출업이라고 그래서 요만한 지우개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45도 방향으로 땅을 보게끔 매달아 놓거든요. 그걸 쭉 매달아, 그 선 하나 건드리게 되면 그게 터지는데, 그 안에서 이 베어링 같은 파편이 이거 수천 개가 쏟아져요. 한 방 터졌다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장마가 져서 진짜 벼락을 때려서 번개가 치는데 거길 때려가지고, 이야, 타다다다다다다닥 터지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응? 진짜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렇게 번개같이 무섭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옷은 흰 눈같이 희더라는 거예요.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자 외에는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내가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응? 근데 오늘 이 두 여인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한 번도 마지막으로 주께 봉사할 일이 뭐가 있나 해서 갔다가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격이 없다면 이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응? 이 세상의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응? 진짜 너무나 오묘하거든요. 글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한번 예화로 쓰잖아요. 야,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다가 어떤 물고기가, 야, 여기가 지상천국이야. 야, 임마, 그러지 마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 위의 세계도 있대. 야, 임마, 이 위의 세계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느 물고기 하나가 있대. 그래서 그걸 담아둔 한 물고기가 수면으로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어야 되잖아. 젖 먹던 힘까지 다 소비해야 뜰 거 아니에요. 딱 떴는데, 야, 찬란해서 눈을 뜰 수가 없더라. 그리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그래, 야, 이 이후에 세계가 있어. 너무나 찬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사는 것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야, 임마, 공갈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두 번째 기이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도 좀 평생에 한 번쯤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소리가 세기의 경리기까지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기쁠 겁니다. 응?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좋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인간이 그렇게 작아요. 나는 누가 뭐래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딱 들렸다고 칩시다. 사신 한번 떨듯이 떨어요. 무서워.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세요? 내가 지구형이라도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어. 이게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응? 나는 너를 헤아려는 자가 아니라 너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천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주님은 하나 인간 대 인간으로만 보고 살았고 병 고치는 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응? 진짜 하늘에서 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무서워 떠는 자기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응?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마음과 뜻을 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진실한 믿음은 주께서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는 믿음이 되세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아세요. 바둑판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나 같으면 아멘! 그러겠는데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느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런 하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대화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무서워 떠는 그에게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져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이해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까. 얼마나 좋까. 얼마나 신나는 목회가 될까?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확인을 시켜줘요, 천사가. 두 여자야,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묘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썼던 두고는 그대로 개켜져 있었고 발치에는 수의가 접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응?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신을 훔쳐갔다면은 옷 벗기고 나무 돌 굴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소리가 나서 안 걸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도 무서워 떨었지만 거기에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쳐 죽으면 그는 칼이 있고 총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두려움 때문에 경직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빨리 뛰어가라. 이건 뭐냐? 너 구원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게, 증거하는 자. 우리는 안 증거하잖아. 응?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는 거요. 이건 구원받았다는 건 나 부활했다는 증거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시게 되면은요, 진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빨리 갔대잖아요. 빨리 달려가던 중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타나. 이게 뭐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봐요. 왜 평안하냐는 너 제산 받은 것이 확실하냐? 믿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적에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졌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딱 들으면 어떤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후려치거든요. 그래서 반항이 일어나요. 그건 구원의 인격이 아니에요. 구원의 인격은 나의 잘못을 성령께서 조명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시인하고 그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발을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응? 이 여자는 세 가지 기쁨을 만난 거예요. 세 가지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 지진이 일어나고, 응? 이야, 진짜 주의 사자가 바위에 앉아지고, 또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증거를 받았고, 빨리 가서 전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전하러 가다가 주님까지 만나는,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는 이런 기적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는 너를 해코자 하는 주님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너를 돕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빨리 갈릴리로 가서.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예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에요. 빨리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부지런히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우리가 핵심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은혜를 아는
아는 자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냐면 환경이 나쁘면 아니라고 그래요. 악조건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귀찮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이 두 여자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주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기적을 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두 여자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는 그 환경 속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 주의 사자의 나타나심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2020년도에 어려운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보다는 코로나가 더 무섭고 환경이 더 무섭고 제재가 더 무섭고 죽는 것이 더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지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른 마리아와 같이 그 은혜를 바로 알아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런 믿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나는구나,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하나님 명심해서 아름다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